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힘써 하나 되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4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4장부터는 우리가 실천편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구원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교리에 대해서 가르쳤다면은 바로 4장부터는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4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그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렀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합당하게라는 것은 양팔 저울에 하나는 양팔 저울이 딱 균형을 이루듯이 이렇게 똑같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게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보내서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나의 죄를 모두 다 사해 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해주셔서 우리를 불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다. 바로 이것은 이방인들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지금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 모두가 다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당시로 유대인만 구원이 있는 그때에 이방인 에베소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을 놀라운 일이죠. 바로 이 에베소서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부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똑같이 이 이방인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주의 모든 이방인들을 부르셨다라고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로 불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지키라라고 하면 되는데 그 앞에 무엇을 써서 힘써 지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힘써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힘써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절에 보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서
하나됨을 지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속성들 중에 4가지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은 거,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이,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그런 사랑과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는 것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용서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악하죠. 인간은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사랑과 인간의 오래 참음으로서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게 해야 될 이유는 4절, 5절, 6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니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여기서 도대체 하나라는 말을 몇 개나 반복하고 있습니까? 무려 7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몸, 성령, 그리고 소망, 이것이 하나이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죠. 믿음도 하나이고, 침례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하나. 이렇게 7가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 되기를 힘써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구체적인 기관이 2가지가 있습니다.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정에서 하나됨을 힘써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그 부부가 하나됨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연애할 때는 얼마나 불꽃이 타오르죠. 불타오르듯이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지 말라고 떨어뜨려 놔면 떨어집니까? 결코 안 떨어지죠. 탁 붙어서 하나가 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지날수록 또 하나됨을 잘 지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됨을 잘 지키지 못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 지키지 못하는 그 마음들을 줄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떨어지니까 막 모든 불평과 불만한 점들이 보이죠. 사랑으로 충만되어 있었을 때 전혀 보이지 않고 전혀 문제되지 않던 것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온유가 식어지고 오래 참음이 식어지고 떨어지니까 모든 것이 다 안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사람은. 그러나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죠.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내가 성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은 너무나도 불평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속에서 불평이 보이고 하나됨을 깨는 것이 보일 때 내가 성령이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다시 충만한 말씀으로 오래 참음과 사랑함과 겸손함과 섬김함과 소망함,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서로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가정과 교회를 하나됨으로 지켜나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면 저희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여서 주님 앞에서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 되기 힘쓰는 저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